온두라스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어제 못 들어오고 오늘 새벽 5시에 왔습니다. 예. 아무튼 온두라스에서 마이애미에서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또 탔는데 폭우가 내려서 그냥 그 공항에 계속 갇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탑승한 승객들이 다 내리고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승무원들, 기장하고 모든 승무원들이 오버타임이 되니까 승무원들을 다 교체하고 웬만하면은 다들 공항 근처에 호텔로 가라고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다행히도 12시 넘어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여기 샌프란에 5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어제 꼬박 밤을 샜을 것 같고 저도 12시 넘어서 오실라나 하고 언제쯤 오실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5시 넘어서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선교사님 뵀습니다. 아무튼 온두라스는 저의 생명이 살았던 곳이고 아무튼 제가 온두라스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심근경색으로 아무튼 하나님 살려주면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결단했던 장소가 이제 바로 이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님이 그때 열심히 주물러줬죠. 예, 주물러주고 아무튼 생가사를 왔다 갔다 했던 데가 바로 온두라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선교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고 또 듣다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오늘 선교 보고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춘전 목사님과 샌프란스 복음 장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저는 잠깐 제가 온두라스를 가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 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에 선교라는 선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후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장로가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좋은 장로는 되겠는데 좋은 목사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이 목사로 쓰시고 싶으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 욕심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0살에 미국의 뉴욕에서 그 나야 칼리지라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제가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니까 늘 선교지에 가겠다고 했던 목사님들도 안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간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냐면 온두라스 간다고. 그래서 온두라스를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가냐?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간다. 그래서 저는 온두라스를 갈 때 온두라스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잠깐 찾아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되지 내가 온두라스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서 뭐하냐 그거 찾아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도 현지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현지 온두라스 어느 장소를 갔어요. 한 동네를 3일 동안 있다 온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거기 가면 할 일 많다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공항에 도착하면 마중 나간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 마중 나올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가면 있겠지 하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온두라스 갔습니다. 또 정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결정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다 보니까 안 고쳐진다. 그래서 너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고칠 길도 없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늘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들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들어주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는 신앙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멘토리 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했거든요. 저한테요. 어떤 얘기든지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딱 한 길밖에 없다. 죽는 길.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길이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도 사고 뭉치 같이 살아요, 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사고를 쳐놓고 왔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데 참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해주셔서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선교지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온두라스 가서도 이 지역이 내가 선교할 만한 지역인가, 이 지역인가,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 제가 갈 곳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간 게 늘 들으시는 모아카라는 마을입니다. 이 모아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한 70채 정도의 집이 있고 전체 인원이 한 250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첫 선교 발걸음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 선교지에 오신 목사님이, 우리 김춘정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사실상 첫 걸음을 떼주셨습니다. 선교지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한번 사진 제가 넘겨야 되죠. 보시면 교회가 저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 건물이 어디냐면 처음 제가 저 모아카 마을 갔을 때 자기 가정집으로 저를 맞이해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한 집이 우리 성도가 살던 집 땅인데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교회 건물 짓자. 그 교회 건물 짓고 그다음에 이 집 모든 걸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너는 다른 데가 사라. 우리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제가 그렇게 다 해줘서 이제 저 교회 건물을 2018년에 오른쪽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처음 졌고 나중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게 지붕이 교회 건물이 지붕이거든요. 좀 멀리 보이는 집이 선교관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계신 분들이 생각할 만큼의 선교관이 아니고 현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선교관입니다. 현지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저기 너무 좋다고요. 그런 선교관이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곳이 있죠. 집 하나 작게, 다 사진에 다 안 나왔는데 저 집이 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교관을 다 어떻게 찍을 수 없어가지고 밑에 다른 집에서 옆에 모습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동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그래서 온두라스 산동네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마을은 모아카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작은 마을에는 운동장이 없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모아카에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그 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없어서 제가 저렇게 운동장을 줬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이고요. 이제 움직이는 동영. 아주 좋아합니다. 저기서 아이들, 온두라스는 좋은 게요. 운동을 할 때 누구든지 하겠다 그러면 막질 않아요. 저기에 5살짜리가 들어와서 하겠다. 그래도 놔두고요. 나이가 저같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뛰겠다. 그래도 놔두고 함께 뜁니다. 아주 좋은, 그런 거 참 좋은 모습 같아요. 그리고요,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첫 주에 청소년 수련회를 4번째 갖는 청소년
수련회 예배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한 25명이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요. 그다음에 일 갔다 끝나면 저녁 때 오는 아이들이 한 15명. 그다음에 외부에서 한 번씩 와서 참여한 교회가 3개 교회 합쳐서 한 90명 정도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음식해주는 우리 자매 성도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는 모습 좀 흐리게 나오네요. 네. 운동장이 저녁 먹고 이제 수련회 때도 저기서 그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하는 장면들. 네, 초청받은 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다른 교회 3개 교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 저녁마다 한 다른 교회가 하나씩 자기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 참여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동 이렇게 공연하는 우리 글자가 틀렸네요.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공작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에다가 내 죄가 어떤 죄를 갖다 붙이면서 회개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시편 1편을 그 퍼즐 맞추는 그림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저거를 조각을 18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 하는 아이들이 머리 지진 난다고. 그래서 맞춘 팀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맞춘 팀이 있고요. 예, 단체 사진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끝날 때쯤에 사실 이렇게 사진 보면 좀 많이 모였구나 이 정도인데요. 마을이 250명 사는 2개 마을에서 온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단 아쉬운 것은 나이가 16살 넘어가면 대다수가 일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동네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15살 이상 된 여자 청소년 아이들은 대다수가 가정부로 와서 도시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학과의 20살 밑에 청소년들은 90%가 저희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늘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 한 번씩 나오는 청소년들 이런 그렇게 돼 있고요. 한 60% 정도가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어른은 조금 많지는 않아요. 어른은 한 전도율이 제가 볼 때 2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교 편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 학교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아이들이 작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2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성경 읽기를 시작한 아이 중에 1명이 살아남았어요. 3년 전에 성경 읽기를 5명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같이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남자아이가 살아남아서 그 아이가 3년째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 3명은 2년째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 몇 명은 올해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4번 모입니다. 그래서 2시간은 성경 읽기를 하고요. 1시간은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 아이들이 8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1년 동안에 신약을 아마 12번 정도 읽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 아이들은 이제 구약을 읽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마 저렇게 많이 읽는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하면서 영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영어를 정복하자. 이게 이제 표입니다. 가끔은 저렇게 데리고 1년에 한 3번 정도 우리 믿음반 학생들 데리고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도 한 번씩 주고요. 저렇게 이제 상품도 사주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저 붙여놓은 사진 바깥에 보니까 치과에 충치 치료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해주고요. 이제 제가 오늘 보고하면서 말씀을 나눌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름이 몇 개 마을이 보이는데요. 저 모아카가 오른쪽 바라보실 때 오른쪽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미시오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 위쪽에 이제 링코나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모아카, 미시오라, 저 산호세, 링코나다가 빠졌네. 맨 위에가 링코나다입니다. 맨 위에가 링코나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하파스, 모아카, 미시오라, 산호세데 파하파스, 이 링코나다, 네파에라, 오른쪽 위로 폴란데 소코로. 이 동네는 좀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지도상은 가깝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시오라에서 저 링코나다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고요. 이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모아카에서 왼쪽으로 가면 미시오라 거쳐서 빠빠 가서 링코나다 가는 건 1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해서 제게 주신 5개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모아카에서 미시오라 중심에서 중심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되고요. 거기 사람 걸은 거리로 그렇습니다. 제가 걸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미시오라에서 저 빠빠까지는 걸으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링코나다는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모아카에서는 엄청 멀죠. 이 마을들인데요. 모아카, 미시오라, 빠빠스는 모아카는 한 가구 250명 정도, 미시오라도 한 250명 정도 산다면 빠빠는 한 300~400명 살고요. 그리고 위에 링코나다는 아이들 다 전체 합쳐서 한 3,000명 정도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링코나다에는 개신교 교회가 2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몰몬도 들어와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개신교 교회 2개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 개신교 교회가 제가 돕는 걸 원치 않아서 일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데요.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4곳에 떨어지잖아요. 길갓,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한 밭이 있으면 씨앗을 뿌리다 보면 거기는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덤불도 있는 곳도 있고 옥토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럴 때 뿌려진 씨앗은 조금의 흙이 있으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너무너무 잘 알아서가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딱 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제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좀 저한테 좀 말씀을 너무 센 걸 주셔가지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왜 교회 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교회 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그때가 5년쯤 됐을 때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5년 돼가는데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 청년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너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좀 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면서 저희 신앙이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뿌리는 일이 지금 당장 어떤 많은 결실을 얻고 많은 열매를 얻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뿌리다 보면 그 마음밭에 옥토가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의 말씀이 자라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옥토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커질 겁니다.
또한 제가 이제 산동네 가서 농사라는 걸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제가 농사 짓는 모습들을 봤어요. 땅이 있으면 반드시 농사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이렇게 들쳐내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래도 어떤 씨앗은 죽어가잖아요. 어떤 씨앗은 자라나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마음이 아무리 돌짝 길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의 흙이 있으면 씨앗이 떨어져 자라나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같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요만큼 아직도 엄청나게 악하지만 요만큼 좋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심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 하나의 말씀 하나님이 제게 심어 주시고 또 하나 심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온두라스 때 알려주신 말씀이 가서 처음에 보니까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은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불쌍한지 그분들이 불쌍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뉴욕에서 미국에 살다가 가니까 너무 불쌍한 데 많아서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도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막 이제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픈 사람도 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내가 구원자니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잠깐 거기 현지 상황을 미쇼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링코나다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 마을이 있습니다. 빠빠라는 마을인데요. 거기를 불도저가 한 번 딱 밀어놨어요. 한 번 밀어놓고 1년이 지나도 다시 밀어주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거든요. 온두라스는요. 그러면 막 파예요. 그래서 막 진짜 시냇물이 흘러갈 정도로 파이기도 하고 이런 곳이라 차가 딱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가야만 이 마을 빠빠라는 마을을 들리기가 좋아서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저렇게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틀어놓은 건 저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제 다니면서 저렇게 도로를 한 번 불도저가 밀어놔서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꾸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빠빠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이 길이 딱 차 한 대가 가는데요. 4x4로 1단 놓고만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차는 못 가고요. 4x4로 1단 놓고 갈 수 있고 비가 오면 4x4로 1단을 놔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서요. 그런데 이제 그 빠빠란 마을에서 링코나다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길이 나빠도요. 이제 그런 곳이라 제가 오늘 온두라스 선교 보고를 이제 사진을 보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사역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사역,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 어른 사역인데요. 먼저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사진 없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일학교 사역을 올해는 300명 아이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빌 게이츠 재단에서 선물 박스를 보내옵니다. 300개 선물 박스와 함께 300권의 책자, 12주 교육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책자인데 12주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걸 주고 한 200명 정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그 중에 120명 정도 아이들이 12번 참석하는데 12번 다 나온 아이들. 그래서 이제 수료장을 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일을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는
이 링콘하단에 있는 학교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학교가 있어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그 동네에 없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려면 다른 도시로 가야 되고요. 근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 270명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교장하고 얘기를 해서 선물을 주고 270명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고 12주 동안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개 장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모아카, 미시오라, 폴란드 소코로에서 3개 장소에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소의 아이들은 모아카 같은 경우도 한 60%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시오라에도 한 60% 정도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있고요. 다른 마을은 현지 교회가 있고 현지 교회를 돕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 사역하게 되면 총 한 500명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만만치 않는 사역입니다.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학교 사역할 때 학교 학생들 인원이 한 400에서 5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가 12살부터 14살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2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이라 그 사역을 하고 그런 이후에 이어서 사역을 링컨하드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270명 정도의 아이들을 사역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2살부터 유치원에 해당되는 유치원 밑에 아이들 해당되는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주력 제가 늘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직 시작 안 해서 못 갖고 왔는데요. 액자처럼 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프린트해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방문하는 집마다 하나씩 줘서 말씀을 주고 제가 방문했다는 흔적도 남겨놓고 마을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가정을 몇 번씩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 모든 마을을 모든 가정들을 다 들려볼 예정입니다. 천주교 가정이든 개신교 가정이든 뭐 몰몰 나가는 가정이든 모든 가정을 다 들려볼 예정인데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천주교 가정에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을 해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모아카에서는 모든 가정이 저를 지금도 천주교도 지금도 저를 늘 받아들여 주는데요. 다른 지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지금 50분인데 조금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한 세대인데 여호수아의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못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앞장선 세대였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한국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 중에 흰 옷 입고 하나님의 선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복음 장로교회가 온두라스의 한 세대를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일으키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있으면 씨를 뿌리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잡초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굳은 데는 파내고 돌이 많은 것은 돌을 없애야 되고 덤불이는 것은 그걸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듯이 제가 씨만 제가 막 뿌리고 다니면 누군가는 돌짝도 치워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길가밭을 이렇게
거기에 또 옥토가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샌프란시스코 복음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로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다녀도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를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마을 이름이 지금은 기억하기 힘드셔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마을 이름을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스페인어로 적어왔어요. 모아카 미시오라 위로 플란데 소코로 산호소 데 파파스 이 닌코나다 네파에라 이 5개 마을입니다. 이 5개 마을에 어린이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 그다음에 가정 방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없이 선교 보고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